오늘은 우리 상주교회 창립 115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주일입니다. 상주교회 주인은 누구? 하나님. 누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안내받게 되죠. 우리 상주교회 연역을 요람에 나와 있는 대로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00년 5월 1일 정씨 부인에 의하여 상주군 내서면 서성 내리, 즉 현재 상주시 서성동 일대, 거기에 초가 4칸을 거기에 이 정씨 부인이 기증을 하고, 또 성명미상의 전도자가 교회를 설립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이어서 나온 얘기가 1905년에 부혜리 선교사가 서성내리 교회를 정식으로 설립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경북노회, 그 당시에는 노회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경상도에는. 요즘은 우리 상주교회는 경서노회라고, 경상도 서쪽에 있는 교회라고 이렇게 노회라고 경서노회 이름을 붙이지만은 그때는 모두 다 경상남북도, 그래서 경북노회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경북노회에서 정식으로 상주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명명된 때가 1905년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1905년에 교회로 인정을 받았다면 이미 그 이전 몇 년 전부터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그래서 1905년에 드디어 상주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식 등록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1905년에 정식 이름으로 인정을 받게 됐다면 그 전에 이미 교회가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1900년도 5월 1일 그때 정씨 부인에 의해서 어느 전도자인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미상의 어떤 전도자가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가능하게 됩니다. 당시 우리 한국에는 외국에서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경북 지방에, 특별히 경북 이 북부 서부 지방에 복음을 전했던 유명한 선교사가 있었어요. 이름이 헨리 브루언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헨리 브루언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한국에 와서 먼저 선교를 하려면 한국 사람과 동화되어야 한다고 해서 자기 이름을 한국식으로 개명을 했어요. 그래서 헨리 브루언이란 이름을 부혜리 선교사라고, 부혜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명을 해서 한국 사람과 똑같이 살고 똑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선교를 했던 것입니다. 이분은 대구, 성주, 외관, 상주 이 일대에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과거의 경북노회사를 쭉 읽어보니까 화동면에 있는 사산리에 있는 사산교회를 부혜리 선교사가 설립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본다면 그때는 이 사산리, 화동면, 물론 그때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겠지만 상주의 읍내에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이 부혜리 선교사가 상주를 그냥 지나칠 리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추측으로 그렇습니다. 1900년 5월 1일 어느 시점에 정씨 부인에게 전도를 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분에 의해서 교회가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성명미상의 전도자는 내가 볼 때는 부혜리 선교사가 아니었겠는가, 이 제 추측이에요. 자, 오지간 외국에서 온 이런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천국 가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설립된 우리 상주교회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연세 높은 어르신까지요. 뿐만 아니라 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빈부귀천할 것 없이 다양하게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한 몸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을 하거나 무슨 일이 일어나거나 보면 보는 관점이 다 다르다는 거야. 다
보는 관점이 다 다르고 독특해요. 또 보면 나는 이렇게 보는데 위에서 보는 분이 있고 밑에서 보는 분이 있고 정면에서 보는 분이 있고 바라보는 분이 있고 한마디 한마디씩 얘기를 하다 보면 다 다르게 얘기를 해요. 그래, 한편으로 보면 골치 아프기도 해요. 이런 남녀노소 빈부귀 전할 것 없이 다양하게 모여서 한 몸 공동체를 이루는 이 교회를 리드해 나가고 통합해서 이끌어간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쉽질 않아요. 참 쉽질 않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지상의 교회는 2000년 동안 이어져 왔어요. 앞으로도 계속 발전되어 갈 것입니다. 왜 그럴 것인가? 이유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그러므로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교회 문은 항상 열려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어야 하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여전히 교회는 싱싱하고 젊고, 그래서 주님의 한 몸 공동체인 교회는 주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되어 갈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보시면 당시 6월절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절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은요 인산인해 일어나고 그야말로 발 디딜 틈이 없이 사람들로 북적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성전에 종사하던 제사장이나 성전에 종사하던 사람들도 바쁘게 움직이기를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양이나 비둘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요 돈을만 가지고 그 먼 데서 가지고 올 수 없기 때문에 돈만 가지고 왔다 거기서 사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바쁘게 돌아가요. 그래서 먼 데에서 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세를 바치려면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 돈으로 환전해서 바쳐야 하고, 뿐만 아니라 양이나 소나 또 염소 이런 것들도 이 제물로 바치려면 거기에 와서 바쳐야 되기 때문에, 사서 바쳐야 되기 때문에 바쁘게 복잡하게 움직이기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처음에는 성지순례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잘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돈도 바꿔주고 양도 소도 염소도 판매하고 하던 이런 모든 일들이 서서히 변질이 되어 간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는 명절이 되면 한 대목 한 미천 잡는 대목 시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전세를 바칠 때도 환차액도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수수료도 또 넉넉하게 띄버려요. 심지어는 염소나 또 양 뭐 이런 것들도 비둘기 이런 것들을 파는데 예루살렘 바깥에서보다도 20배는 더 비싸게 판단 말이에요. 폭리를 취해버리고 말았어요. 문제는 이렇게 폭리를 취한 이 돈이 장사꾼의 주머니를 불러줄 뿐만 아니라 더러운 돈이 되어 제사장들 주머니에 흘러 들어가고 말았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보다는 제밥에 더 관심 많은 예루살렘 교회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왜 이렇게 부패됐을까?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성전에 와서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에게 좀 더 싱싱하고 나은 제물을 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던 것들이 이제는 돈이 왔다 갔다 하면서 타락해져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물론 이 사람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습니까마는 정신 차리지 않았기 때문에, 정신 차리지 아니하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타락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소멸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 감격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정성들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의 액수가 더 귀하게 여겨졌거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 차리지 않으니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서서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 돼버렸어.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그러고 싶어 그랬겠습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관심과 이 모든 생각들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고 자신들을
늘 챙겨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우리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바로 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2002년도 한일 월드컵 때 그때 한국 대표팀의 감독이 누구였죠? 예? 히딩크.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아마. 남녀노소 다 히딩크 다. 히딩크 감독이 뛰어난 감독이라 내가 볼 때는 뭐 어쨌든 간에 좌우지간 4강 신화를 이뤘, 이게 그냥 신화예요. 신화가 돼버렸어요. 아마 영원히 이제 그 벽을 넘지를 못할 것 같지만은 가만히 보아서 저런이 어째서 이런 일들을 만들었을까? 신문을 보고 그 다음에 평가가 나오고 계속해서 나름대로의 연구를 해보았어요. 그분은 뛰어난 감독이었어요. 한국 사람 팀을 맡았을 때 가만히 보니까 그분은 그렇게 했더라고. 선수 한 사람 한 사람과 팀을 보면서 단점을 비교를 했어요. 장점은 극대화시켜 나가요. 근데 부족한 면이 있으면 부족한 면들을 철저하게 체크하며 관리하며 보충시켜 나갔어요. 체력이 부족한 사람들, 지구력이 부족한 사람들은요, 지구력 운동에만 집중적으로 매달려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속 시켜버려요. 뿐만 아니라 다리가 또 이렇게 또 튼튼해야 되는데 다리통이 또 그렇게 튼튼하지 못하여 이렇게 몸 부딪히는데 넘어지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 운동,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팔이 좀 이렇게 가는 분들, 선수들에게는 헬스장에 보내서 또 코치를 붙여가지고 철저하게 체크하면서 그러면서 또 팀워크를 이룰 때 장점은 극대화시키고 단점은 최소한 줄이는 이런 일들을 계속해 나갔더라. 그것이 완성될 때 비로소 4강 신화라고 하는 혁혁한 공을 세웠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11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자, 이제 됐으니 가질 거 좋다, 이게 아니라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장점은 뭔가, 우리에게 단점이 뭐며 예리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은근슬쩍 잘못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예배에 대한 감격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보다는 내 생각이 우선될 수도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타락해졌던 것처럼 똑같은 일은 일어날지 않을지라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는 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5대 사명이 있는 거 아시죠? 5대 사명이 있는데 이 5대 사명 중심으로 저는 목회를 해나가고, 그리고 행정을 짤 때도, 그리고 목회를 모든 계획을 할 때도 5대 사명을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또 행정을 하고 해나갑니다. 첫째는 예배죠. 예배는 다른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예배 시간에 은혜가 돼야 돼.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배에 승리하라고 늘 얘기.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고. 예배 시간에 착실히,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조금 일찍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혜를 지나 우리 찬송도 같이 하고, 그러니 예배는, 그래서 제가 한 1, 2분 전에 예배를 시작하자, 그렇게 준비된 예배가 돼보자.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요 5분 10분 자꾸 딜레이 돼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된 시간을 우리가 어기는 거지 않냐. 정시에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우리가 드려보자. 자꾸 이렇게 행정적으로 또 목회적으로 해나 예배. 두 번째는요 교육이에요. 교육. 새신자가 들어오면 양육하고 반아바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확신반, 그때 무슨 반 나중에 제일 끝에는요 제자 훈련반까지 공부해야 돼요. 공부 하나만 안 돼요. 교육을 시켜. 예수님이 누구며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배워야 되잖아.
배우기를 거부하는 것인가보다 자기의 신앙은 잠자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예배, 교육,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봉사예요. 봉사는 성도님들이 교회 들어오면 교회 봉사하셔야 돼. 봉사하셔야 돼. 하세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교회가 바깥 사회를 향한 봉사를 또 해야 돼. 이것도 필요해. 그래서 우리 복지 사업을 하잖아. 반드시 이런 룰 가운데 해 나가는데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친교. 구역이 있고, 그 다음에 기간별 모임이 있습니다. 혼자는 신앙이 잘 안 자라요.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간증을 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어요. 친교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다섯 번째는요, 선교. 여러분, 전도하셔야 돼요. 전도하고, 그 다음에 또 국내 어려운 교회들을 우리가 돕는 선교. 우리 주보에 보면 세계 선교 지금 이렇게 협력 선교하는 분들이 지금 많이 이렇게 기록돼요. 단독 선교사 파송하려고 준비도 하고 있고요. 선교를 해나가요. 교회가 뭐 그런 거 아니요. 5개 이 가운데 이걸 가지고 계속 어느 한 곳에 치우침이 없이 균형을 잡아가면서 교회를 움직여 나가요. 여러분들은 느끼는지 모르겠지만은요, 목회를 그렇게 하고 매년마다 그 공동의회, 예결산을 위한 공동의회를 하면 이제 공동의회는 세례교인 이상이 다 자격이 되잖아요. 다 모이면 제가 요 5가지로 준해서 목회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발표하기도 해요. 이 5가지 기둥을 가지고. 자, 그런데 115주년 된 우리 상주교회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장점도 많아요. 그런데 단점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충할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하고 마쳐야 되지. 더 오래 또 우리 장점은 이겁니다 하고 쫙 얘기하다 보면 오늘 한이 없을 것 같고, 꼭 우리 교회에 필요한 보충되어져야 될 꼭 필요한 부분들이 한 2-3가지가 있어요. 그거 우리가 잘 숙지하여서 함께 나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된 교회가, 그리고 성도님들이 축복받는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돼야 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이건 두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 상주교회에 이거 필요해.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보내시는 거룩한 영이 역사하시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교회 오면 은혜가 돼요.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뜨거워져요. 은혜 받는 역사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편안해져요. 그래요, 여러분. 교회 갔는데 교회가 왜 그리 불안하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까? 한 번도 없을 거예요. 교회는 오니까 너무 편안해. 할렐루야. 편안. 성령의 역사는 평안이에요. 평안의 역사할 때, 평안이 있게 될 때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세요. 너무 편안해서 문제가 될 때도 있죠. 그죠? 너무 평안해서 어떤 분들은요,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힘들어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예배 시간에 왔는데 너무 평안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한숨 깜빡해요. 근데 교회 들어오실 때는 막 힘들어 눈 거불거불하고 하는데 예배 마치고 나갈 때는 개운한 모습으로 그러면 숙박비라도 좀 낮게 내고 가시지. 괜찮아요. 어쨌든 너무 평안하니, 너무 좋으니, 이것은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안돼 나타나는 현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면요, 미워하고 비난하던 마음들이 사라지게 돼요. 감사의 마음이 뜨겁게 느껴지게 돼요.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게 되고, 심지어는 병이 낫게 되기도 하고, 행복한 교회를 이루게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힘써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하게 되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돼요.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것을 그냥 다다다다 읽으면 의미를 잘 몰라요. 나중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여러분 집에 가셔서 성경을 펴놓고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 의미를 생각을 해봐요. 굳이 주석을 찾아보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 아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요. 뿐만 아니라 희락이 기쁨이 있어요. 주님 생각하면 마음에 기쁨이 오고 마음에 감사가 와요. 평화가 와요. 편안해요. 화평이라니까요. 관계성 속에서도 편안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을 때는요,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싸붙이고 그래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니까, 내 마음에 은혜가 있으니까, 은혜를 받았으니까 참아요. 주여 참아요. 화낼 것도 참아요. 여러분, 양선, 자비,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게 돼요. 교회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런데 우리는 다 예수를 믿어 성령을 받은 사람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원해야 되는 충만함을 원해야 돼요. 충만함. 주님, 우리 심령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 심령 속에 계신 주님이 우리 심령에 뜨거워지게 해주세요. 충만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걸 위해서 기도해요. 목회하면서 많이 보았습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환영하고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애타게 충만함을 기다리는 성도들, 그 교회들은요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더라고. 그런데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요 아무리 은혜 있는 듯 해도 결국은 인간적으로 다 그렇게 치우치고 말더라고.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기대하고 성령님이 우리 심령 속에 와서 주장해 달라고, 우리 교회 성령님이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사모하는 11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십시다. 우리 상주교회에 필요한 것은 그거예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는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요. 힘든 일이 있지만 힘든 일을 이겨나갈 수 있거든. 성령 충만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 되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만들어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섬김과 사랑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한번 따라합니다. 섬김과 사랑 넘치는 교회. 예, 섬김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 시작. 아멘. 아멘. 스탄 톨러와 알란 엘 넬슨이라는 두 사람이 공동으로 쓴 책 중에요, 5 스타 철치, 별 5개 교회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호텔을 두고 하는 얘기죠. 별 5개, 별 4개. 우리나라는 주로 호텔을 등급을 표시할 때 무궁화로 표시를 해요. 근데 외국에 나가면 호텔의 등급을 표시할 때 별로 표시하거든요. 그래서 별 3개가 되면 비로소 호텔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돼요. 그 전까지는 여관, 별 1, 별 2개. 별 3개짜리가 있고 별 4개짜리가 있고 별 5개짜리가 있어요. 별 3개는 일반 호텔, 별 4개는 일반 1급 호텔, 별 5개는 특급 호텔,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행 가다 보면 여행 견적서를 받으면 1급 호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건 별 4개짜리, 특급 호텔이 아니라 특급 호텔은 별 5개짜리. 그러면 별 5개짜리 특급 호텔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느냐? 건물이 좋아야 되죠. 하드웨어가 충실히 갖춰줘야 돼. 그러면 건물만 좋고 이 부대 시설만 좋다고 특급 호텔이 별 5개 될 수 있냐? 아니, 거기에 걸맞는 서비스가 있어야 돼. 숙박하러 온 이 고객이요, 하룻밤 그 호텔에 머물다 가더라도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 거기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 세상에 특급 호텔이 얼마나 비싸요? 별 5개, 우리나라는 무궁화 5개. 거기에 묵고 있으면서 자기 돈을 내지만은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할 만큼 서비스를 받는 거라. 그러면
기쁨으로 하룻밤으로 왕자와 꼭 공주가 된 것처럼 그런 대접을 받고 살다가 가는 거예요. 하룻밤. 그게 듣고 못해요. 교회도 별 3개 교회, 별 4개 교회, 별 5개 교회가 있대요. 물론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야, 교회하고 호텔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 있을까 좀 못하다 생각을 하지만은 일리는 있어요. 교회의 평가 기준은 뭐냐? 교회 평가를 기준으로 할 때 건물 잘 짓고 크게 지었다고 별 5개 특급 교회냐? 성도들이 많이 모이기만 한다고 그것이 특급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라. 성도들 그 멤버 속에, 성도들 그 모든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으며 뿐만 아니라 성도들과의 관계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특급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별 3개짜리 교회도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봐.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사는데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하는가? 별 5개 명품 교회가 되는 거 소망하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최상의 교회가 되길 원해요. 편안하고 기쁨과 감격이 있고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해주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감동받는 은혜의 교회가 되는 이 귀한 은혜를 우리는 마음속에 생각하며 살아. 여러분, 더 나은 교회가 되는 것은 남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가 이 받은 직분으로 어떻게 해나갈까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우리 교회를 제가 많이 진단을 해보아요. 많이 진단을 해보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주인의식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주인 노릇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주인 노릇은 안 돼요. 어떤 누구도 주인 노릇은 안 돼요. 주인은 누구? 크게 얘기해. 주인은 누구? 하나님.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시작. 주인 의식을 가지고. 주인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주인 의식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돼요. 주님의 종이지만. 그러므로 여러분 주어진 직분 열심히 가지고 섬기세요. 봉사하세요. 내가 봉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웃 성도들에게 잘 해나갈 때 그때 명품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면 당신이 행복, 당신의 행복이 내 행복이라. 성도님들끼리도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내가 섬기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라. 내가 서리 집사면 서리 집사로서의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거라. 주인의식을 가지고 감당하는 거라.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그렇게 나갈 때 우리는 별 5개 명품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15주년을 맞이해서 부족한 건 그거예요. 우리 모든 물론 아이고 목사님 내가 그렇게 잘하는데도 말씀을 저래 하시네. 잘하는 줄 알아요. 잘하는 분들 못한다는 말 아니고 잘하셔요. 그런데 대부분 보편적으로 진단해 볼 때 그러니 모두 다 한꺼번에 잘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하시죠? 그렇습니다. 조금 더 주인의식을 가지고 충성하고 섬기며 하는 거라. 그럴 때 우리 교회는 명품 교회가 돼요.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천국길을 쉽게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교회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섬김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 별 5개 교회. 서비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돼요. 독일의 저명한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 박사는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의 한 챕터에 가보면 교회를 뭐라고 비유하는가 하면 카멜레온이라고 비유를 해요. 카멜레온이라고 비유했는데 아이고 교회를 카멜레온으로 비교해서 비유해야 되겠나 싶은데 일리가 있어요.
여러분, 카멜레온이라는 동물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죠? 예? 변하죠. 어떻게 할 때? 자기 환경에 따라 저 변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라. 역사상 많은 2000년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카멜레온 같은 교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정치 논리에 의해서 자꾸 변하는 거라. 그 어떤 기준도 줏대도 없이. 그때는 살아남기 위해서 그랬을지 몰라도 탁월한 선택이요 지혜로운 선택인 것 같아도 그런 세상적인 바람을 타고 이렇게 하는 교회들은 결국은 지구상에서 소멸되고 말더라는 거라.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신선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의 자존심을 가지고 교회를 다치고 있으면 세상의 그 어떤 악한 것들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 이게 위력의 몰트만 박사의 지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과 편성해서 세상과 어떻게 해나갈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그 다음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과 담 쌓는 것도 문제라 그래요. 세상과 담을 쌓으면 세상도 우리에 대해서 담을 쌓아요. 그러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없다 그래요. 세상에 들어가서 살되 세상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이 십자가의 능력을 증거하는 거라. 그들에게. 그러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돼야 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양 저런 사회를 섬기는 모습들이 우리 교회가 많이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그들에게 변화의 은혜를 제공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의 몸된 우리 상주교회는 끝까지 든든하게 서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힘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근실하게 서 있는 거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세상을 섬기면서 우리 복지 사업을 하잖아요. 세상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교회가 돼야 돼. 그러면서 차츰 변화시켜 나가는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리는, 첫째는 뭐라고 그랬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시작.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두 번째, 섬김과 사랑이 있는 교회. 시작. 세 번째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이 세 개가 여러분 우리가 115주년을 맞이한 우리가 더 보충시키면서 해나가야 될 바로 그 일. 여러분, 저와 함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우리 상주교회를, 하나님 115주년 된 이 교회를 잘 지금까지 오게 하셨으니 더 나은 앞으로 115주년, 120주년, 122 좌우지간 횟수를 거듭해가며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은혜롭고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 정말 좋고 행복하고 어느 누구 들어와도 주야, 천국문이 보일 수 있는 축복된 교회로 만들어가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임해요. 자존심을 버리고 우리의 이 속에 있는 의견도 버리고 순종의 마음으로 섬기며 헌신하고 하십시다. 그럴 때 주의 영광이 가득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115주년이라고 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잘해왔지만 보충해야 될 부분들, 성령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교회, 주님, 우리